속성과 그리스도의 존귀함. 네, 복음 전파의 속성과 그리스도의 존귀함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12절부터 우리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당한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에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이게 정말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되어버렸느냐 하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전이 되었는가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 진전된 것이 이 이름으로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나의 매임이라는 것이 구속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서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알려져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은요,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구속됨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신뢰함을 얻었어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을 예전에 따라다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막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복음 전파에 이 영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투옥이 되면은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사도 바울이 이끌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투옥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갈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복음의 속성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담대히 뭘 전하느냐 하면은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 복음을 모두가 다 바울처럼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속성이라는 것은 결코 한 사람에 의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속에는 성령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성령님이 들어갔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성령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나서기만 한다면 바울에게 똑같이 역사했었던 그 성령의 속성이 이 사람들한테도 그냥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겁이 없어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갔느냐, 나도 감옥에 가겠다 하면서 막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엄청난 역사들이 그때부터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큰 진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쓴 이 편지라는 것은 어떤 편지가 돼버리느냐 하면은 이것이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한국 땅에 있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치죠. 이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일어나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는 몰랐겠죠. 자기가 쓴 이 편지가, 빌립보에 보내는 이 편지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세울 줄은 어느 누구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도 몰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우리의 머리로 뭔가 하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님하고 동행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계속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온 말씀이 성령님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관심을 가지면서 절대 삶 속에서 성령님을 까먹지 말아라. 이게 일을 하면서도 성령님을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성령님을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을 하면서도 성령님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오늘도 보면서, 오늘 아침 내가 읽을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시옵소서. 피상적인 것은 다 알죠. 누구나 다 알아요. 한글 읽을 줄 알면 전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직접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생각,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생각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편지를 씀으로써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성령님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살아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것이요, 교만이라고. 저한테 실감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네가 성령님을 매일 까먹느냐? 네가 교만하다. 절대 성령님을 까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절대 교회는요, 목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세상 조직이에요. 세상 조직은 언제나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목사가 왕이 된다. 이제 이거 왕노릇을 하는 거죠. 뭐 왕이라고 부르겠습니까만은 지가 권력을 쥐고 자기가 권력을 쥐고 막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라져 버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버려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매하게 되어져 버릴 경우에.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우매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이 사람들처럼 내가 성령님하고 교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자기네들이 막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매해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매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말을 듣고 독립을 못하고 나를 계속 따라온다. 그럴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들 속에 지가 어떤 사람으로 이게 인식이 되겠습니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나도 망치고 여러분도 망치고 다 망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복음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세계하고 완전히 틀린 세계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각자가 무엇을 이게 성령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각자를 통해서 각자의 교구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교구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교구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교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할 교구, 하나님이 주신 교구, 그 교구가 전부 다 틀려요.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의 이게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왜?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한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은 그 교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한테 관심을 기울이면은 자기의 교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온 것이죠.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들어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끌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요, 이런 한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 간다거나 아니면은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된다거나 이거는 다 세상입니다. 거기서는요, 하나님 말씀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절대 쏠리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이 감옥에 보내버린다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도 바울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하고 봐라. 사람들이 많이 쏠릴 것 같으면, 그래서 12제자들 중에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그 12제자가 신격화가 되니까, 이게 사람이 막 신격화가 된다는, 이게 악한 마귀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신령하고 능력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육으로 신격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신격화라는 것은 세상이거든요. 그거는 세상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 11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시켜가지고 그냥 일찍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그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그냥 막 뒤집어 버리고 이 로마의 권세와 로마의 권력이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을 죽여도 계속해서 나를 죽여라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을 따라가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고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잘못된 게 없습니다. 교회에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서 사람을 키우지 아니하고 전신에 이게 한 사람이 그냥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가버리니까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우매해가지고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신령한 우리 목사님이 우리한테서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떡할까 이제? 우리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막 자식한테 물려준다든지 이런 기막힌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이 우매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10년이 지나서도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나의 모습이 같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망치는, 내가 교회를 망치는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 없는 교회, 성장이라는 게 사람 숫자 성장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성장 없이 그냥 왔다 갔다 10년 동안 한다.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에 큰 부담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목사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우매한 사람들은 다 목사 따라가요. 이렇게 하고 막 끌고 가면은 좋다고 쫄랑쫄랑 따라가는 거죠. 그 속에 성령님이 하실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속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각자마다 무한히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한 사람이 데리고 따라가 버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교구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에게 남아있는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교구들 전부 다 죽음으로 다 몰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신도들이 절대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절대 한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예루살렘 교회 확 흩어버리잖아요. 우리끼리 뭘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확 흩어버려가지고 이게 외부에서 충격을 줘가지고 흩어서 나가서 그 분산되게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아시고 그것을 빨리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빨리빨리 발견을 하셔가지고 나는 뭐 여자인데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한데 그런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에는 못 배우고 여자고 이런 거 없어요. 왜? 영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이 이끌어가는 그런 이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생각을 우리들한테 주시면은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똑똑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세계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요 사람들 보면은 근데 이거 좀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로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안 오고 막 옆에 사람들한테 가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 오고 저쪽 교회 가면 슬쩍 기분 나쁜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잘 됐다.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아주 잘 됐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게 그 말입니다. 14절 다시 읽어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투기, 그 다음에 또 이 사도 바울의 편하고 그렇지 않은 편하고의 분쟁, 그것 때문에 막 복음을 막 전하러 나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이라는 것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내가 복음 변증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막 전파를 하는데 그들이라는 것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 그들은 나의 구속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야 사도 바울 네가 구속이 되었느냐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가 이제 복음 막 전한다. 너의 세력은 적어진다. 이게 육의 생각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내가 구속이 되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 그 반대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바랬던 사람. 이미 사도 바울은 이런 육적인 세계의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걸 넘어선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들은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금요일마다 또 오후 예배 때 이게 말씀 전하는데요. 이제 금요일에 막 말씀 전하시는 집사님들이 너무 말씀을 막 잘 전하고 하나님을 막 경험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일어나는데 어떤 경우에 저 사람은 갑자기 영적으로 막 크는 것 같고 나는 못 크는 것 같고 이러니까 질투가 날 수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게 넘어서게 되면은요 말씀을 잘 전하면 은혜가 돼버리는 겁니다. 나한테
너무 잘 전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두가 다 말씀 잘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세계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넘어선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이제 바울의 세력이 적어지고 이제 우리의 세력이 커진다, 이렇게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막 기분이 나쁘고 힘들었고 괴로워할 줄로 알고, 그렇게 아는 고로 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참으로 하나, 이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 어떤 방법, 시기와 분쟁의 동기로 하든지 아니면 사랑으로 하든지 관계없이 전파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이 너무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면, 우리 지난 이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막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그 마른 뼈들이 조합이 되어 가지고 맞춰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게 되면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우리가 딱 하게 된다면 죽어있는 그 마른 뼈들이 다 맞춰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입김을 불어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해가지고 성령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들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들은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이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 각각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이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말. 그 성령 세례를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들한테 세례를 줄 때나 아니면은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막 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이런, 이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는, 이런 이 복음을 접하면서 이 대언하는 거,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좀 안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한다 할지라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전에 보게 되면 부흥 강사들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부흥 강사들이 막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세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흥 강사로 일을 하면서 뒤에는 딴짓을 하고 앉아 있다고. 딴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부흥 강사들이 막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그게 뒤로는 딴짓들 하고 앉아 있으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 하나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의문 여러분들 퀘스천 가지지 않았어요? 퀘스천.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좀 이 스캔들에 말려드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까지는 역사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의 스캔들이 나중에
중간에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터져버리면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예. 사람들이 알려지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 전하는데 이게 최고의 가치를 이 가치가 있구나. 영적 세계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복음 전파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경험을 하고 그 경험한 것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게 경험 안 된 상태에서 전달을 한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특히 이 시대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나가가지고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전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는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없이는 복음을 전하기가 실제로 힘들어요. 이거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대언할 말씀을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 경험, 이게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그대로 딱 얘기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그냥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런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언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18절 다시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빌립보 교회의 기도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게 그 분쟁으로 전파하나 사랑으로 전파하나 어쨌든 이 목적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간 이 감옥의 일이 나는 확신한다. 어떻게 확신하느냐 하면은 내가 여기서 풀려날 것으로 확신을 한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하는 말은 내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사실을 안다. 이런 말입니다. 예. 풀려날 것이다.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내가 매 맞는 거 그런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사도 바울의 몸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소망이고 사도 바울의 삶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서 존귀하게 될까요? 이게 그거. 우리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인데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은 존귀하게 될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빌립보서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 처음에 할 때 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거 있잖아요, 왜 우리 건물마다 건물이 이제 이어져 가지고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물러나게 되고 이방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건물이 지어져 가는 그 건물 건축물은 뭘 얘기하느냐면 천국 건설이거든요. 천국 건설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 천국 건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우리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내 집을 짓고 있다. 지금 여기서 건축헌금하시고 헌금하시면은 좋은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집사님, 내가 환상을 보고 당신 집을 한번 봤는데 반밖에 안 지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건축헌금을 더 들여가지고 집이 완성되도록 하세요. 이 황당무계한 이게 그야말로 이게 예언, 우리나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우리의 사역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무엇을 짓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 믿음의 세계를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지, 우리 속에 있지, 어떻게 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이방인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 그 새로운 말씀인데 이것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알려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았는데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주님 이 예배소서에 주셨던 그 말씀을 이 빌립보서에서도 하나 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우리가 예수계를 요즘 하고 예수계를 새벽기도 때 읽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예수계를 36장 그 26절하고 27절 우리 지난주에 나간 말씀 중에 여기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은 요전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은 36절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더럽혀졌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유괴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더럽혀졌는데 그런데 내가 다시 내 이름을, 더럽혀진 내 이름을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회복하시는데 이 회복하시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새 영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영을 그들에게 두어가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그들에게 두어가지고 그들이 내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진짜로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그 말씀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의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그들이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제단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남유대 말기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들하고 살라고 내가 세상에다가 성전을 세운 것인데 그래서 내가 지성소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모독이 되어가지고 그 성전을 회파시켜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죠. 이게 다 흩어가지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나라 없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이 더럽힌 이 이름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근데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회복을 하는데 영의 시대를 여심으로써 회복한다.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두고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영의 시대입니다. 영의 시대에는 영의 시대에 맞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이 위대한 세계가 우리들한테 열렸기 때문에 새 영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이런 영을 받게 되면은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영의 세계가 그런 겁니다. 예전에 내 육의 세계면은 누가 나한테 싸움을 딱 끌어올 것 같으면 나도 딱 한 방 붙어야 돼요. 그게 육의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으면 좋다. 나도 한번 내가 싸움해가지고 질 것 같으면 굴복해가지고 따라가야 되죠. 근데 내가 지금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붙어버리는 거예요. 권리의식이 딱 생기면은 네가 나의 권리를 침해해 해가지고 바로 이제 싸움이 나게 되는 그런 것인데 그 마음이 그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 어떻게 돼버리느냐 하면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 누가 싸움을 걸어올 것 같으면은 싸움 안 해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이런 엄청난 새로운 시대가 바로 이 영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 영의 시대는 그래서 싸움하고 대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서 이제 이 영의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영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셔가지고 이 생각대로 내가 영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여 갈 때에 그래서 여기서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나의 규례를 지키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이게 아셔야 된다. 예. 그래야만이 이게 이 내가 그 영이 주는 마음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한테 생긴다는 거죠. 이 위대한 세계가 지금 이 시대구나. 이게 그래서 육의 그 세계에 의해서 육의 이스라엘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 존귀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또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요까지만 해도 되는데요. 제가 그 하나 더 알려드리는데 이거는 돈을 받고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냥 드리는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한테 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받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록된 말씀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공급이 되면은 그게 꼭 내 생각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내 생각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생각을 내가 전파하지 않습니까? 전파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제자들한테, 12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파하라.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벌롯도 가지지 말고 쌀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위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위임해서 예수님이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일꾼으로 삼아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식이 뭐냐 하면은 절대 너희들은 복음 전파 하나에만 집중하라 이거예요. 집중하게 되면은 지팡이, 전대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월급 주는 것처럼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딱 증거한다면 그때부터 먹고 있고 마실 것들이 자동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먹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면 절대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공식을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이게 공식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내가 너희들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채용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하라고 시킨 고일, 내 말씀을 그대로 가가지고 대언하는 고일, 그것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먹고 있고, 여기는 전대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벌 옷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교육비, 그 다음에 차가 왔다 갔다 할 거면은 자동차, 차도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들 전부 다 다른 우리 생활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들어가는 모든 생활비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 이 비용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딱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하게 돼, 말씀 받아가지고 잘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것이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좀 아시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주세요. 뭐 줄까? 아파트 좀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대언하는 이 깨달음의 말씀이 딱 오게 되면은요, 그것을 말씀을 딱 전하면은요, 여러분들의 뒤에 문제들은 다 해결돼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공식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공식처럼. 정말 공식처럼. 예. 너무 아주 복음 전하는 사람들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어제 우리 토요 성경 공부할 때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 여러분, 세상의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식은, 그래서 옛날에 왕도 참 백성들의 민심을 아는 사람들이 그 민심을 잘 보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왕은 그러나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방법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세상에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통치 아니겠어요? 완벽한 다스림. 어느 왕이 이와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그렇게 다스렸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말로 잘 다스린다고 하는 그 세종대왕이 그렇게 다스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주셔가지고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안 좋은 마음, 싸움하려고 하는 걸핏하면 치고받고 싸우려고 언제나 준비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들한테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싸움하지 말아라. 이런 걸 내 마음에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아가지고 다스림을 받아서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쓱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하고 막 사랑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런 위대한 그 다스림 통치,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계를 발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보시면은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죽는 것도 자기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성령님이 다 해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너무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되었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데, 그런데 요 뒤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을지 다음에 죽을지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죽는 것이 유익하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이제 뒤에 나와요. 예,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 최고의 복음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 텐트 메이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했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목회를 하셨던 그런 분들. 그래서 자비랑 목회를 했죠. 또 사람들한테 오해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비랑의 의식을 그 속에 집어넣는 것. 절대 목회를 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독이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오는 것을 공급받으면서 내가 살지.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교구 속에서 내가 평신도 목회를 할 때 그런 나에게서 막 능력이 나와가지고 병이 고쳐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누가 나를 대접하려고 했을 때 그 의식, 자비랑 의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